오늘날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자신에게 유익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대학생이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바쁘게 이 일 저 일에 쏟아지면서 열심히 몰려다니죠. 인생에서 가장 정말 좋은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목표도 없이 그냥 취업을 한다,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대학교 1학년이 됐고 1학년이 됐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여동생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3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여동생에게 대학생이 된 짐 엘리엇 선교사가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날마다 조용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라. 죄가 너로 성경을 멀리하게 하거나 성경이 너로 죄를 멀리하게 하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말한 존 버년의 말이 맞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든 아예 처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줘라. 출발부터 당당히 하는 거다. 중간쯤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그 편이 더 쉽다. 전차 안에서는 성경 말씀을 암송해라. 시간을 아껴라. 시간이 귀한 것은 너무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잘 아는 단순한 말씀이지만 내가 고등학교 입학하던 1941년 노동절쯤 누가 내게 그 말씀을 들려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성경은 조금도 옛날 얘기가 아니다. 살아계신 말씀인 그리스도가 활자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지 않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은 곧잘 잊어버린다. 말씀이 우리를 깨워 책임을 직시하게 해야 한다. 라고 동생에게 대학교 1학년 짐 엘리엇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여동생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학생들이 요즘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충고하는 부모들이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했듯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분리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독교가 있고 인간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동일하게 교회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동일한 활동을 다 하지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은 맞지만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고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한 그런 세태가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를 추구하기를 원하고 자기 추구하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잘 풀어서 해석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계속 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참된 종교만이 남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스데반을 고소한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말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겠다.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과 계속해서 충돌이 벌어진 거죠.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구약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율법관 또는 성전에 대한 이해가 상충하니까 결국 말로는 당해낼 수 없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공회를 충동하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지금 스데반을 고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스데반에게 저항했고 그런 사람들이 왜 스데반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오늘 우리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세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알지 못하고 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스데반과 같은 정통 기독교와 계속 부딪히고 있는 사이비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있는 언약을 잘못 이해했고 성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고 율법의 자구적인 문자에 급급한 나머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이 자신들에게 유익되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만족적인 추구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못 오용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여기 7장까지 오는 데는 대략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니까 그냥 이게 동시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그 집사로서 세움을 받았던 빌립이나 또는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말씀을 그동안 배웠고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그 결과로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12명의 사도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많은 말씀 사역자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회가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이 설교는 스데반의 그런 그 고소에 대한 자기 변명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대한 변증과 같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설교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설교 중에서 가장 길게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가 더 길게 자주 나타나긴 하지만 길이로서 따지고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길게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구약을 해석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거기 50절까지는 구약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스데반에게 제기했던 고소가 율법을 헐고 성전을 헐고 율법을 폐한다, 율법을 고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소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구약의 율법과 성전에 대한 해석을 구속사적으로 쭉 풀어줌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 변증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51절부터 53절까지는 그걸 적용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공회원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이러한 그 변증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변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 또한 길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가 스데반의 설교 전체를 다 넣은 건 아니에요. 핵심적으로 넣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적어도 스데반의 설교는 뭐 2시간 이상 계속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을 다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설명해주면서 그리스도를 변증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본다면 아마 그렇게 됐을 것이 충분할 겁니다. 자, 1절부터 19절에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과 그 언약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였어요. 그 가족들이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자, 우상의 땅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스데반의 지금 요지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만큼 땅도 주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후손에게 400년 후에나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쭉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는 과정,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과 이삭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걸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들을 쭉 설명해 주면서 거기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도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것이고 메소포타미아 땅에도 계실 수 있는 거,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신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언약 백성들을 택하셨고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 어떤 거냐면 요셉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형들은 믿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시기하여서 요셉을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했던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스데반이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관이나 성전관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성전에다가 가두고 성전에다 유폐시켜 놓고 너희의 실제 삶에서는 아무렇게나 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비록 성전이 없었지만 신실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다 계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변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에 자구적으로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함으로써 율법을 통해서 원상의 인간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원상의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봤다면 자신들은 평생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자기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잘못 적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은혜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고, 메시아가 오셨으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바로 그 율법에 예언된 바대로 율법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오류는 오늘날도 역시 편만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된 적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의 해석의 원리를 몰라요. 율법 해석의 원리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조차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연이가 구구단을 외운다면 2, 4, 8 이렇게 해야 되는데 2, 4, 10 누가 그러면 모르면 2, 4, 10? 그 2, 4, 10인갑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구구단을 알고 있어야 저 사람이 2, 4, 8인데 2, 4, 10이라고 하는구나. 잘못됐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칙, 원리 자체도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그게 맞는가 보다. 잘못된 해석, 영해한다고 그러죠.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확대해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도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속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가 지금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어요. 사랑했어요. 성전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주셨는가?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잘못 해석해서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신앙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너희 조상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했고 그들이 비록 성전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임재해 계시는 그런 편협하고 어디에 우리에 갇힌 그런 신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우주 가운데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된 신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의존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전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성전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와 같이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온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을 이루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언약적 신실함을 따라서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받은 것을 정말 크게 생각했고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막상 율법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됐어요. 자기를 추구하게 된 거예요.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추구적인 종교이냐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종교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일하게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진정한 종교 그쪽에서 벗어나 있는 지금 왜곡되고 편협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인 선민 사상에 가득 차서 오히려 율법과 성경이 예언했던 바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스데반은 아주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신성시하면서도 교회가 신성시되는 그 권위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교권주의자들은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훔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더 나가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삶의 표준이다 라고 믿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옳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주의라는 게 있어요. 성경주의. 성경주의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 모든 말씀이 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성경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건전한 해석의 원리를 저버리면서 자기들 중심의 그런 잘못된 해석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극단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성경주의자들이에요. 이게 그 좋은 말을 거기다 붙여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학계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에 킹 제임스 버전만이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다 라고 하고 다른 걸 또 다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건전한 해석의 원리를 저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면서 성경을 잘못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예요. 성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유대인들 보세요. 그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성전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성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죠. 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제단에 드리는 예물로 맹세하면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중요시한다, 성경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20절로 그 40절까지에 보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역사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찾으면 되니까. 20절로 40절까지는 스데반의 그 변론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세의 위대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모세가 어떤 배경에서 출생했고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출생 배경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모세와 아브라함의 언약, 그러니까 모세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생한 사람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당대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특별하게 쓰임받았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에 따라서 행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세와 더불어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건 또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것과 그러니까 모세를 거역했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지금 예수님을 거역했던 이 사람들과의 지금 동일치를 계속 시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스데반이 아주 냉소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죠.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변증해서 복음 가운데로 나오도록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세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왔고 그들을 위해서 일했지만 모세도 배척을 당했다. 모세의 생애를 43번씩 나누죠. 자,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했다. 그리고 다시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신을 벗으라.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려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거부했다. 근데 그것이 모세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바로 그 모세, 생명의 돌을 주었던 그 모세가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서 모세가 오리라고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의인이 예수님이시고 모세가 생명의 도를 전했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의 실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 모세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실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이었고 예수님을 가장 가리키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스데반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모세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는지 아니면 사도들로부터 계속해서 배움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자신과 모세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의혹을 갖기를 저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가르침에서 안식일과의 관련된 이혼과의 관련된 그리고 그 5장에 있는 6가지 대조법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의 이러한 모든 율법들에 어떻게 보면 본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주셨을 때 왜 이 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의도를 명확하게 분별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성자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율법의 제정자로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주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는 사실은 하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모세가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모세를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말 모세를 중요하게 여기고 모세가 전한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의미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되고 예수님을 믿었어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속사 가운데에서 모세와 예수님은 서로 별개가 아니고 모세는 예수님 앞에서 그의 받으실 영광과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해서 증거했던 예언자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실체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너희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이런 일이 있어야 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2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를 배척했던 이스라엘의 죄와 같이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동일한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를 배척했을까요? 왜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갔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것에 기쁨에 젖어 있고 그 구원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정말 그 나라를 잘 유지하고 보존해내야 될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또다시 여호와의 종교를 자기 추구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데 사용되어 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본의를 깨닫지 못하고 또 껍데기만 들고서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생명의 도를 전했던 모세를 거역했던 그 조상들과 같이 생명의 도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한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직면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41절로 50절까지는 불순종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40년을 방황하게 됐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44절로 47절까지는 성막에서부터 성전으로의 변천하는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약술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여호수아를 거쳐서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 때까지 그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서 솔로몬도 고백하는 거죠. 우주에 만드신 온 우주의 영광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솔로몬의 고백. 그리고 이사야 6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말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어디에 그 성전에 계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잘못된 성전 숭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의 예표였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돌 성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돌 성전은 결국 멸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참 성전, 성전이 뭘 의미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로서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성전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성전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돌 성전만 보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으려고 한 것처럼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이 멸망하게 될 그 운명을 마태복음 22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도 이 스데반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전의 그런 의식과 제사 제도 또는 율법의 어떤 문자에 얽매여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성전과 율법에 대한 태도를 버리고 그것을 본질을 하나님의 성전의 하나님의 실체가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적인 외적인 형식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교사들,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소경된 인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보면 박하와 근채와 채소의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11조를 다 바치면서도 더 중요한 그 11조의 정신 속에 들어있는 인과 의와 신은 버렸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부정한 거예요. 물속에 하루살이가 들어있으면 그건 건져내면서도 더 부정한 낙타는 통째로 삼키고 있는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율법의 그 자구적인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의도에 창념치 않고 단지 그 문자에 집착해서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잘못과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의도와 사람들이 그것을 정당하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외형과 의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1절과 53절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적용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그 의인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관용구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외식적인 상태를 드러내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이전에 모세를 대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의 죄악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음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아주 관용구적인 그 말을 통해서 아주 보여주고 있어요.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랬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같이 완악한 사람들아 라는 말이죠.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처럼 하는구나.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렸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죄는 결국 성령을 거역한 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길이 있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당시에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과거 이스라엘의 죄와 현재 유대인들의 죄를 연결시킴으로써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폭로하고 있는 거죠. 이미 시편 95편에서 다윗이 광야 세대처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거역하던 자들에게 정말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에서 구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시편 95편은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의 임내송으로 부르던 찬송이에요. 오늘 우리가 203장을 불렀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이렇게 강팍해 했던 자들이 다 멸망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팍해 하고 목이 굳게 해서 그냥 또 무시하게 된다면 너희도 멸망할 줄 알라. 라고 하는 말씀을 늘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이후에 세웠던 모든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권고했지만 목이 곧은 자들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거부했고 성령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역사 가운데서 가장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으로 일하셨던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한 너희들의 죄는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은 메시아가 오리라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를 죽였지만 너희는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천사가 전한 율법을 갖고도 그 예수님을 확인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죄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배교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소함으로써 회개하도록 적용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한다면 죄를 눈 감아주고 그저 다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잘해주는 것만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죄에 대해서 지적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죄를 허용해 주게 되면 그는 망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들었던 예인데요. 어머니가 있어요. 자식이 어렸을 때 포카놀이를 하는 걸 너무 즐겼어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쉽게 말하면 고스톱을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배웠어요. 같이 놀아주느라고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도박 중독이 돼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살인까지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성경을 가지고 면회를 가서 성경을 줬더니 그 친구가 받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엄마가 나에게 포카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난 여기 와 있지 않고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을 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잘해준다 라고 한 것이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 엘리엇이 자기 동생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말씀을 외우고 시간을 아껴서 정말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고했던 것처럼 하는지, 아니면 오늘을 즐겨라, 열심히 재미있게 사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뒤의 결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로 오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말씀을 외우고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과 세상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해 줘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애가 하는 대로 죄된 욕망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아이도 망하고 가족도 다 같이 심각한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그 공회와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진리의 증인과 파수꾼으로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죄를 지적해 준 거예요. 그들이 죄를 떠나야만 살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아무도 회심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 바울이 회심하게 돼요. 바울이 스데반에 순교하는 그 사건, 이 설교를 듣고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허위적인 종교의 틀에서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냉소적으로 그들을 비난하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자로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복음으로 그들의 문제와 실상을 폭로해 줬던 것이죠.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내부에서 골마 썩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부터 도려내야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인간의 내부의 죄가 그리고 부패함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리고 수술을 받도록 권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끝까지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핑계치 못할 심판의 증거로 적용되겠지만 택하신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나올 것입니다. 스데반의 지적처럼 만일 유대인들이 천사가 자는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메시아를 영접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이 가리켰던 그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의 문자에만 집착하다가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약속과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넘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그 사람들이 넘어진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된 것은 그들이 계시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실체를 붙잡지 않고 외형적인 형식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역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역사가 가르치는 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형식에만 매여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교를 자기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를 통해서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본질보다 형식에 더 치우치게 됩니다. 자기에게 매몰된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아주 입신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해놓고 결국 자기를 높여요. 심각한 문제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자기를 더 부정해야 될 일인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알고 진리를 더 많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자기 사랑의 정신을 십자가에 더 많이 못 박아버린 사람이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자신의 아상이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다른 형제를 무시하고 교만히 행하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헛된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져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전심으로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야만 하죠.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더 많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오는 그런 위험이죠. 다른 사람이 드리지 않는 가정 예배를 우리는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위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아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개혁신학을 한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끌지 못하고 자기 탐욕의 도구가 된다면 가장 추악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목표는 자신의 성화나 자신의 안심인명이나 정신적인 평안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 이 역사 위에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 상태로 나아가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목표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에 집중하지만 사이비 기독교는 자기만족, 자기 사랑에 집착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사이비 기독교에는 진정한 평강과 자유와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오한 인격과 그 삶을 탐구하고 그것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아갈 때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나 혹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영원한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초소로 지으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직 우리가 땅에 거하고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성소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신 새 성전에 참여함으로써 놀라운 영광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자기를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종교 활동은 허상을 추구하는 것이고 외형만 있는 껍데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기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당하게 반응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그 영광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 인격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삶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과연 생명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존재와 삶이 복음에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활동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다 말입니다. 자, 우리도 스데반과 바울 같은 심정으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차분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직면하게 하고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 없는 자기 추구적인 거짓된 기독교의 실체를 우리는 파헤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참된 기독교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진정한 기독교의 목표를 구현하는 그런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자기중심적인 종교에 빠져서 참으로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저희들도 유대인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종교 활동을 해왔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도를 전하시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저주를 다 한 몸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런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이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은혜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 전체가, 우리의 소유 전체가, 우리의 모든 활동 전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헌신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울뿐인 가짜 기독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기독교, 영광의 기독교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